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 무리의 사람이 이제 나와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 사용하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가대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사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저를 멀리 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마음에 당황함이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성경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삼위일체 교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떠한 증거가 확증으로 남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증들이 있겠지만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증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증거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소망이 중요할까요? 영국에 필립 헨리라는 그런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한 여성을 만났어요. 그런데 영국에는 계급이 존재를 했는데 그 여성은 귀족 집안이었고 이 필립 헨리라는 사람은 천민 집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이 이제 용기를 내어서 여성의 아버지에게 청년을 소개시키고 결혼을 허락받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인데 집으로 데려와도 되겠어요? 라고 하니까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기뻐서 난리가 났겠죠. 당연히 딸을 시집 보내는 건데요. 그런데 이 여성이 필립 헨리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집에 왔잖아요. 가족 모두가 그를 보는 순간 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다 알아차렸어요. 그 당시 귀족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싸해지면서 갑자기 잔치집에서 초상집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청년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그냥 귀족 신분이었기 때문에 예우를 갖춰서 물어보긴 했지만 그 시간은 그냥 이리저리 그냥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딸을 불러서 어디서 사람을 만나도 저런 사람을 만났느냐고 그렇게 막 그만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의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나는 행복할 겁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세월이 흘러서 그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입니다.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주석을 여러 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 꼭 있는 주석이 바로 매튜 헨리 주석이에요. 근데 이 매튜 헨리가 바로 필립 헨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 사람의 갈 바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다면 매튜 헨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라는 건 출신 배경에 의해서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난 가문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해 왔는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제가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소망을 5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아들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로마 제도의 가족 제도를 살펴보면 파트리아 포스테스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가정에서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강한 힘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잖아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면 그것은 죄지만 그 시절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아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법에 저촉이 안 돼요. 재산 상속 또한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귀족들이, 로마의 귀족들이 한 부인에게서만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여러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를 후계자로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혈통과 상관없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자식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자식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아요. 시원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자를 삼는 거예요. 아들을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삼을 때, 양자를 삼을 때, 입양을 할 때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양자를 삼으려고 하는 친아버지가 이 친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 포기를 할 때 어떻게 포기하냐면 노예처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 삼을 사람이 그 아들을 노예처럼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3번을 돈을 줘요. 그러면 이 아들이 비로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 다른 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돈을 3번 주고 사면 이 아들이 자기의 친아들처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들이 되었다는 뜻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아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아들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노예에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죄의 노예 신분에서 우리를 사셨어요. 성경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죄를 범하기만 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죄에 팔려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 나는 죄에 팔려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 나는 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짓는 그 순간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죄에 팔려간 사람들이고 죄에 장자된 사람들이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종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양자 삼으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어떤 분이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3번의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양자를 삼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됐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요? 전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의 종에서 풀어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죄진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자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공로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경미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려면 그 자신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우리 대신 피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목숨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의 결과물, 열매를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미리 작정하셔서 때에 따라 태어나게 하시고, 때에 따라 그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왜 겁나겠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겁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들로 부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려운 것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후에는 옆집에서 사고가 나도 우리 집에는 사고 안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집 사람은 병들어도 나는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다른 집에는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어도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집만 멀쩡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질병으로 괴로울 수도 있고, 사고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도 있고, 재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천재지변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소망을 가져야지, 부르심의 소망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위대한 존재인 것 같지만 굉장히 연약한 존재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는 조그만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고 인생의 사소한 문제 앞에 털썩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신적으로는 또 어떤가요? 그것을 굉장히 잘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있죠. 작심삼일. 결단한 게 3일 이상 못 가요. 마음에 결심했던 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방황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구나,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증거는 뭐냐면 바로 능력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면 역사하심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하심이 어디에 쓰여졌냐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절정,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의 절정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100%의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100%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머리카락도 다르지 않고 배고픔을 느끼고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슬픈 일 당하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100%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과 소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는 부활했나요? 나사로는 소생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완벽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늙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병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몸을 갖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니까 죽었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완벽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완벽했고 영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죄를 보아도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유혹도 받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완벽한 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능력의 크심이 역사하고 있는데 19절을 한번 보면요, 이게 번역된 거라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현재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한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의 절정, 부활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몸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우리는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것 상상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내 삶과 관계 있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패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죄를 범하셨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한 죄가 있고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괴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있는 현재의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과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길렀든지,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를 도저히 치유할 수가 없어서 과거의 쓴뿌리에 치여 자신을 괴롭히고 가족에게 괴로움을 주면서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과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계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갓 교회에 들어오면 이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보이는 물질 세계만 보고 삽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디가 건강한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뭐 돈이 많은지, 학벌이 좋은지 이런 거 보죠. 근데 예수님을 오래 믿고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의 세계고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적 전쟁이 막 벌어지죠. 왜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영적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한 존재가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유혹의 결과 죄가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능력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곧바로 하나님께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곧바로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언제 도착하냐면 3주 금식 기도한 다음에 21일 후에 도착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천사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기도의 응답을 금방 가지고 당신을 찾아오는데 바사국 군대가 나를 막았으므로 오지 못하고 있다가 당신이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보내셔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돕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다니엘은 뭐 한 거예요? 영적 전쟁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사람이 우연히 죄를 범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뒤에 영적인 존재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 전쟁은 이긴 전쟁입니까? 지는 전쟁입니까? 아니면 이길까 말까 하는 전쟁입니까? 이긴 전쟁이에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쓰기만 한다면, 잘 활용만 한다면 이긴 전쟁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적재적소에 드러나게 되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긴 싸움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종종 실패할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능력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걸 알기 원했어요. 사탄은 우리 힘만으로는 대적하기 너무 큰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탄을 정복할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과거를 단절할 수 있는 능력,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이긴 그 능력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도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 사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셔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비록 몸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나이가 들어 비록 치아는 흔들리고 눈은 침침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은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소망과 이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은 빛과 눈을 동일시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리 밝은 햇빛이 내리쬐는 바깥에 서 있다라고 해도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장님과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우리 몸의 밝고 어두움을 좌우하듯이 내 안에 있는 빛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의 돈과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거라. 왜냐하면 이 땅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거라. 이 말씀 이후에 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눈이 얘기하는 건 뭘까요? 바로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이 막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년 3, 4월이 되면 에베소에 모여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그런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축제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남녀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혼음할 수 있는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예요. 근데 이런 도시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12명의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회당에서 수용이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으로 이제 옮겨서 2년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상의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강하게 전파되었는데, 어떻게 강하게 전파되었냐면 수많은 사람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고 비싼 돈을 주고 산 부적과 책을 다 가져와 태웠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값이 은 5만이라는 거예요. 은 5만이면 오늘날 노동자가 5만일 동안 노동한 대가고 오늘날 가치로 35억 원, 40,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우상 관련 물품들을 가져다가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는 신앙생활하기에 유리한 도시가 아니에요. 음행이 들끓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두 가지 호칭으로 부르는데 그 음행의 도시에서, 타락한 도시에서 있는 그들이 성도여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은 부름을 받다, 분리된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꽃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막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르테미스를 바라보던 그 눈이 예수님을 바라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 나 이 사람 안다고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소망하고 능력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과거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할 때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이미 이긴 전쟁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